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유튜브 강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4강자 창세기 4장 가인의 계보와 라멕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4장을 중심 삼고 12강자에서는 아담이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와 그 다음에 아벨 가인의 선악불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 그리고 가인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13강좌에서는 창세기 4장 내용을 중심 삼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번져가는 범죄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아담 가정의 교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인의 혈통인 계보인 라멕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한 다음에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 4장 16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4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 내용입니다. 자, 다시 16절을 가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이름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 이름의 뜻은 전수하다, 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샀고는 단절, 차단을 의미합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는 가인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메, 그리고 라멕에서 두 아내에게 살인사건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7대에 이 범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인의 7대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의문점이 뭐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이게 뭘 예시하고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이 왜 있을까? 성경 속에서 왜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했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남 일녀의 한 쌍이 만나서 사랑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한 명의 여자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두 명의 여자를 취했던 사건입니다. 상대를 자신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라멕부터 일부 일처자의 결혼관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 인류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의 의미로서 아다는 장식, 꾸미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실라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내용 중에 수금은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을 튕겨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지금의 현악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퉁소는 히브리어로 우가브라고 하는데 목동들이 즐겨 불던 갈대나 필이나 그 플루트 등 지금의 관악기에 해당합니다.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에였더라. 여기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본문에서는 말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말씀 원문에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 가인은 철을 가지고 도구,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라멕은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결혼관을 파괴하고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직업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인 아다의 자녀, 첫째 아들 야발은 목축하는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유발은 음악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스럽고 순탄한 직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의 실라의 자녀 두발 가인은 전쟁 도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혈통보다도 둘째 부인의 혈통에서 범죄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교훈 말씀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관에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충족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의 윤리가 파괴되어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하여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서 일부 일체제의 결혼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기서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 손해를 입힌 소년을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내들에게 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후손들은 내려가면서 범행의 내용이 더욱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크게 번져가는 죄악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멕은 자신이 범한 살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자손들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주도해 가는 자들을 본떠 더욱 많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는 것은 라멕과 비슷한 나이거나 장성한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다가 상처가 입었다고 하여 혈기를 참지 못해 죽였다는 것으로서 참으로 무서운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는 것은 상대가 성인이나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철이 없는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소년이 실수하여 넘어지거나 충돌하여 아픈 정도, 심하면 약간 멍이 든 정도를 가지고 혈기를 참지 못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의 행위가 더욱 강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아담 가인으로 악행이 전달되어 7대 후손에서는 살인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혈통을 타고 자녀들이 더욱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때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라멕이 직접 본인 생각을 말한 내용입니다. 라멕의 행태는 마치 미친 짐승처럼 더욱 포악하고 잔혹한 성품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선악의 분별력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금신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포악하고 질서가 없는 악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 이전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선구가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은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내용은 성경 말씀 13강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벌을 7배나 더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한테 혼 있는 사람을 죽일까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건데 여기서 라멕은 지금 라멕까지가 약 한 1000년이 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라멕의 번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또한 오히려 가인을 보였던 창세기 4장 15절 내용을 알면서도 더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면서 심각한 문제에 라멕의 타락성 근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타락으로 말미암아 7대 라멕에서 두 여자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깨버렸다는 사건. 그 이후의 인류들은 결혼관이 완전히 라멕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내용이고 7대에 가면서 계속 범죄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의식주에 맞고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충족하려는 그런 엄청난 범죄가 계속 커져갔다는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현실에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은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로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으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섭리가 이어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그리고 4장 내용 전체와 그 다음에 16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참조로 보면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가인 후손들이 가계도를 설명하고 뭐 가인의 후손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아담화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알리고자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혈통인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7대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혼관의 천법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라멕이라는 존재는 살인죄에 대하여 더욱 포악하고 짐승들보다 못한 타락한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담하와로부터 혈통적으로 타락성 근성이 지금의 현 시대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깨달아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한 진단하고 그래야만 이러한 타락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아야 선과 악을 분립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탄의 타락성 근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 기준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아담화를 타락시켰던 사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우리들은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계가 문제입니다. 저도 현재 50대지만 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바른 생활,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그 다음에 사회, 그리고 역사를, 특히 한국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선조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생활,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덕과 바른 생활을 교육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의 내용이 없고 단지 지식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석해 보면 지금 한국 유치원, 기절,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엄마를 분립시키고 아버지는 군대에서 일하고 어머님은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타가소라든가 그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양육점에서 주체 사상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학교에서 바른 생활이라든가 이런 성경 말씀이라든가 어떤 교훈적인 말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이 성격이나 모든 것이 통제를 못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많은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봉이 되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립해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선도하는 역할에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 속에서 잘못된 사회에서 올바른 행동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종파라 어떤 하나의 어떤 소속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어디에 있든 어떤 소속에 있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이 책임을 짓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한테 또한 어린 아이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게 타락 건너에서 벗어나서 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성경 말씀 12강자, 13, 14강자까지 창세기 4장의 본문을 내고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보시고 좋은 말이 있으면은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고 그 가정 또한 소속된 모든 것이 행복이 또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